오늘 본 말씀은 그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왕은 총 20명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총 20명인데 그 중에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제일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는 9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가 망한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는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는 것인데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불완전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불완전한 시기라 할지라도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대부분인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보시기 좋았는가?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러니까 계속된 그런 우상숭배에 관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특별히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도 앞에 유다 왕 중에서 제거하는 일이 있었지만 산당까지 제거는 어려웠어요. 왜 산당 제거가 어려웠냐? 여기저기에 산당이 많았을 뿐 아니라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정서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주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했고 특별히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 놋뱀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놋뱀이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우상 숭배와는 좀 다른 느낌을 가졌단 말이죠. 그 사람들 정서 속에. 하지만 그 자체도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감히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그 십자가를 교회에 걸지 않는 것을 총에서 가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그
천주교의 아주 데코레이션 위주의 그런 장식품들을 많이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나 웨슬레나 찌빙글리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다 그런 것을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개신교가 이제 자꾸 천주교화 되면서 이 데코레이션에 아주 관심이 많아졌죠. 물론 상징성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상징성이냐, 그것이 우상이냐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달긴 하죠. 뭐 단다고 해서 크게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그냥 숭배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상징성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놓는 거,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원래 신앙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녹뱀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주 그냥 그 철수한 거죠. 제거했죠. 그래서 그 핵심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명령을 지켰다는 것에 강조점을 줍니다.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유다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쳐서 견고한 성읍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통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죠. 그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내용을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지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제거하고 잔당을 제거하고 녹뱀을 제거하는 그런 과감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뿐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유다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점령해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앞에는 가장 큰 위기가 눈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앞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는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 14절을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아수르와 등을 졌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돈을 요구하니까 은과 금을 보내잖아요. 이 액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보면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일은 잘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면 참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에도 먹구름이 있잖아요.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볼 때마다 저 위에는 태양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태양이 있을 때, 먹구름이 없을 때는 지금은 먹구름이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잘 나갈 때라도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라도 항상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뭔가 잘 되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어려우면 그냥 완전 또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인간은 참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그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걸로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가보면 그에게 이러한 그 과오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구분은 뭐냐? 선한 왕에서 끝까지 선한 왕은 아니에요. 악한 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악한 왕 중에 뭐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결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선한 왕으로 인식되는 것은, 평가되는 것은 그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인간적으로는 넘어지는 것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상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로서 제자들의 역할, 사도로서 역할을 할 때는 굉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세월을 보십시오. 3년의 세월을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금방 뭘 봤는데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또 금방 의심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훈련을 계속 시키고, 그런 약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이 완전하고 주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늘 한 번도 오류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믿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다 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그 의지는 변함없이, 어떨 때는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자신의 나약함 속에 한참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한 왕의 기준은 다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가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넘어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I know. 내가 너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바라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항상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